성전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데나 짓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단을 쌓은 자리가 모리아산이고요, 이삭을 드린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BC 959년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0평밖에는 되지 않는 성전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만 3,700톤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 37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 깨어지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야말로 성전이 티끌같이 돼서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흔적도 없이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373년 만에 무너졌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많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박살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로 다 집을 짓잖아요. 왜냐하면 성전 바닥을 금으로 깔았죠. 성전을 짓는데 3,700톤의 금이 들어갔으니 혹시나 돌 속에, 거대한 돌 속에 무슨 보물을 숨겨놨나 하고 그 성전을 다 허물고 돌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벽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으니 성전 짓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는 전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썼고요, 모든 성전의 기구는 강대상이고 뭐고 전부 금을 다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티끌같이 재가 된 성전터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맨손으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성전 안에 임재하실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신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신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요,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신전입니다. 신전을 제사하는 데까지 가는데, 신전 입구에서 제사하는 데까지 가는데 거리가 2km예요. 2km를 돌을 깔아놓고 양쪽에 온갖 모양의 짐승과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고 70년간 살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낙심을 하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연역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이우상 장로님 집에서 예배하다가 목욕탕을 사서 예배하다가 조금 변화를 이루면서 20년 만에 이 성전을, 이 터를 사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를 지었다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3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마 우리 장로님들 처음 개척할 때는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모여 예배하니까. 아마 남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말씀합니다. 너희들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왜 굳세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들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일지 몰라도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니까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제가 천목회지에서 교회 주택을 짓고 나서요, 금난교회 목사님을 뵈러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얼마나 제 마음이 실망이 되는지, 저는 내 손으로 들짐을 지고 내 손으로 땅을 파고 내 손으로 공구리를 이기고 그렇게 성도들하고 교회를 찌껏 지은 게 30평 성전 졌는데요, 금난교회 가보니까 화장실이 내가 지은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바닥에도 타일을 깔고 벽에도 타일을 깔고 천장도 전등을 얼마나 멋있는 걸 달아놨는지 우리 교회는 이 교회 화장실만도 못하네.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라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도 내가 함께하리니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좀 내가 괜찮았는데 어찌 살다 보니까 예전만 못한 분,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주일날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는 붙들고 물었어요. 왜 성도님 식사 안 하고 갑니까? 목사님, 밥 먹기가 너무 죄스러워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수록 식사도 하고 힘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복 받아야지.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뻔뻔해야 돼. 당당해야 돼. 아버지 집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진짜 뻔뻔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누가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영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닌가? 이대로 영영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겨나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또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충만하게 해요? 영광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의리화려한 성전인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쓸모가 없어요.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8장 16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뭐를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또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또 이게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실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전의 권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나타나고 싸우게 되고 점점점 교회는 축소되어지고 결국 교회도 문을 닫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어떤 교회는 몇십 년, 어떤 교회는 100년에 걸려 지은 교회들도요 쉽게 문을 닫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분해가 돼서 몇십 명, 몇백 명 남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를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아, 이 땅에 전쟁이 나거나 병이 들거나 메뚜기 때가 오면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눈과 귀가 머물러 있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분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결히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멋져서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 지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잘 짓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에도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웅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크고 웅장한 교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다면 우리 교회 문 닫고 우리는 다 그리 가야 돼요. 저도 은혜 받으려고 그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라도 신실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참 힘들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30년은 감사의 30년이라면 이후의 30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3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앞으로 30년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떠날 자리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막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막혀도 뚫리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혀도 홍해가 열리듯 열릴 것이며 여리고성 무너지듯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여러분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육신으로 가까이 하시고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요 건너 아파트로 이사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현대 아파트는 여러분이 다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한 분들 꼭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대아파트는 전부 계산제일교회 교패가 다 붙어야 돼. 아래 1층도 계산제일교회, 2층도 계산제일교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즐거워도 주님 성전에 달려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성전에 달려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성전에 달려오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눈과 귀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 내가 너희를 보고 듣고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의롭게 믿음을 지키는데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낮에도 건강히 행복하게 잘 살고 밤이 돼도 편안하게 잘 자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눈을 떠도 고통 속에 눈을 떠야 되고 고통 속에 하루를 살아야 되고 잠잘 때도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삽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시험이 들었어. 시험 들 때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시험 들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암만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 이상해. 시험 들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시험 들면 교회 밖으로 돌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시험 들수록 길을 쓰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시험 들었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 성전으로 쫓아갔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삽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영의 눈을 열어서 아삽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더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더란 말이에요. 그때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아니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성전에 들어와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30년은 축복입니다. 예, 세게 아멘 하십시다. 기왕하는 거 세게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역사심 속에 질병의 치유를 받고 삶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천대가 예수 잘 믿고 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크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계산 제1감리교회를 통하여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대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계산 제1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며 예배가 삶의 기쁨이 되고 예배가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교회가 되고 강력한 역사심 속에 질병이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교회가 되고 자손 천대가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30년 전에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30번째 생일을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감사의 세월이었습니다. 이후의 30년은 축복의 세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렬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질병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삶이 복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자손 천대가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10배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